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가 아니고 찬양을 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심지어 우리 몇 주 있으면 재직회를 할 건데요. 재직회 모여가지고도 먼저 찬양부터 합니다. 새벽 시간에 잠에서 덜 깨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세상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주로 저 혼자 솔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교회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요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마태복음을 집필한 그 저자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셨고 그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마태의 기쁨입니다. Matthew's joy in Jesus Christ.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Pharisees complain about Jesus Christ.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마태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그런 부스 같은 그런 장소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그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반면에 마태의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는 이런 호칭을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호칭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에 대한 인식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기의 동족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둬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더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가 정한 세금의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적게는 3배, 적은 게 3배랍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5배 정도까지의 세금을 그 세리들이 거둬들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초과분들은 그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것을 알고 세금 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는 세금에 대한 그런 반발을
반역죄로 다스렸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죄가 바로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등에 업고 동족들을 상대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 세리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 사회는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착취자, 가장 더러운 사람, 죄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 법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법정에서 세리들이 하는 증언은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 세리가 하는 말이라면 그 어떠한 말도 일단 걸렀다라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을까요?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언급하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거의 동급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세관에 앉아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온 유대 사회가 세리들을 향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마태가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마태와 같은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현명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거나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을 사용하는지를 보아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마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고 마태는 곧바로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샐러리 자체도 상당히 높았겠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런 봉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가 아주 쉬웠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세관을 나선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모든 수입원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돈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태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는 유주택자였습니다. 갑자기 미소가 생겨 있는 얼굴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 보촌에 와서 이렇게 새빵살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도 1년 만에 또 이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주 조금 마음이 이상합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버려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했을지 몰라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인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이라면 또 몰라도 지금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 마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마태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결정이 후회가 되었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다시 그의 어부의 길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고기잡이의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다시는 세리의 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마태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지위와 좋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나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 주나? 만약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마태에게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장면처럼 여겨지시나요? 같은 이야기가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는, 여기서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나의 결정이 잘한 것일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다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들은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의미했고 또 같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는 했지만 절대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의 죄된 삶을 인정하고 또 승인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저 죄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건강한 사람을 의인, 의로운 사람과 연결하시고 병든 사람을 죄인과 연결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와서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병든 사람입니다.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니, 내가 왜 환자입니까? 이만하면 나 건강합니다. 나한테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병자 취급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절대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제 안에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개척해서 내가 걸어갔던 그런 걸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영혼을 치료하고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마태의 경우가 아니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세상의 모든 그 손가락질,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 돈 하나로 빼앗긴 내 인생, 상처받은 내 인생, 망가진 내 인생, 이 돈 하나로 내가 다 보상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이 바로 마태의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앞에 있던 그 돈가방을 제쳐놓고 일어나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참 의사요, 참 구원자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13절에 있죠.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번역으로는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그 어떤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지금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나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게 이 청년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밝혀주신 것이죠.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태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이 소망할 수 있는 모든 미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근심, 걱정,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준다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가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의사가 필요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인이라 여겼던 마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반면 이 부자 청년은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 존경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금까지 꽤 잘 지켜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파묻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청년의 진짜 문제를 지적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태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로 여겨지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부자 청년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의에 빠진 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한 죄인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죄인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인해 살 수 있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고 그 의가 이제 우리의 의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노래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음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며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얼마나 달콤한지를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앉으시며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함께 모여 노래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Good new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고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불평할 이유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은 바로 그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증언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세리 마태는 이제 사도 마태가 되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